오늘 6절에서 8절은 어제 말씀에 이어서 전도자들에게 주시는 그 영광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마지막 최종 목적지를 바라보고 달려갈 때 우리 신앙이 좌우로나 우로나 흔들림이 없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6절입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라고 말합니다. 여기 전제는 제머리에 포도주를 붓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순교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제와 같이 제머리에 이제 마지막으로 포도주를 부어서 하나님 옆에 드리는 제사인데 그와 마찬가지로 내가 벌써 부어졌다는 것을 포도주가 부어지듯이 이제 자기가 순교할 때가 왔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이 세상을 떠나서 이제 하나님께로 갈 시각이 가까웠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보니 7절이죠.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그 싸움은 싸움인데 선한 싸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늘 영적인 전투가 이루어지는데 선한 싸움이라고 합니다. 그럼 영적인 전투가 이루어질 때 싸워야 할 대상이 누군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대상을 모르면 곤란해지겠죠. 분명히 우리의 싸울 대상은 우리가 알고 싸워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선한 싸움이라고 하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이제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목적지에 도달했다는 거죠. 다 도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다음 믿음을 지켰으니, 그래서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여기 싸운다는 것은 운동 경기에 비교하고 있는 겁니다. 비유를 하고 있는 건데, 이제 달려갈 길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는 것은, 여기 지켰다는 단어는 그리스도에 대한 신뢰를 저버리지 않았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뢰를 저버리지 않았다. 충성했다, 이 뜻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믿음을 지켰다는 것을 보면,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믿음을 지켜야 되겠죠. 분명히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은 구원받았지만 육은 구원의 완성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있으면서 선한 싸움 싸우고 정말 달려갈 길을 달려가고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그 길도 중요하지만은 믿음을 지키는 것도 중요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8절입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멸류관, 이때 당시는 운동선수에게 주어진 올리게관이 있죠. 마라톤에서 1등을 하게 되면 올리게나무 잎을 엮어가지고 관을 만들어 주었는데, 바로 여기에 멸류관, 바로 의의 멸류관이라고 말합니다. 믿음으로 얻게 된 자에게 주어지는 멸류관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어 있다는 거죠. 준비되어 있다. 분명히 준비되어 있죠. 그러므로 이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심판의 날에, 재림의 날에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게 주실 것이며, 사도 바울이 이제 그걸 받게 된다는 거죠. 소망이 분명하죠. 하나님 앞에 설 그날을 바라보고 소망이 분명한, 순교도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바로 하나님 앞에서 받을 그날을 바라보는 거죠. 내게 주실 것이며. 그런데 내게만 아니라는 거죠. 사도 바울에게만 주는 것이 아니고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준다라고 합니다. 여기에 사모한다는 것은 사랑하는 자들을 가리킵니다. 주님을 사모하는 자, 사랑하는 자들에게 다 준다는 거죠. 모든 사람들에게 주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선한 삶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달리고 믿음을 지키면은 이 멸류관을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틀림없이 받죠. 그래서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주신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9절에서 18절은 이제 개인적인 당부를 합니다. 사사로운 부탁, 개인적인 당부죠. 9절에 보면 너는 어서 속히 내게 오라. 바로 죽음을 앞둔 사도 바울은
디모데가 필요했겠죠.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9절입니다.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릇에게는 갈라디아로. 근데 이 대만은 초기에는 사도 바울과 아주 함께하는 동역자였습니다. 우리 골로새서 4장 14절 찾아보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14절. 4장 14절 같이 읽어봅니다. 사랑을 받은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같이 사역하고 있는 모습이죠. 그리고 빌레몬서 1장 24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데마는 초기에는 사도 바울의 선교 동역자로서 열심히 사역을 했던 사람이죠. 열심히 사역을 했던 사람인데 빌레몬서 24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사도하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그래서 초기에는 사도 바울이 좋은 동역자였는데 지금 세상을 사랑해서 가버렸다는 거죠. 공경에 처한 사도 바울을 버리고 신앙마저도 버리고 세상을 사랑해서 가버렸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11절에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누가만 함께 있다. 누가는 끝까지 이제 사도 바울과 함께 했던 것을 알 수 있는데 누가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한 저자죠. 그래서 누가복음 끝부분과 사도행전의 처음 부분이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같은 저자가 기록했기 때문에 그 누가복음 그다음에 사도행전 누가가 기록 그리고 아까 읽어본 골로새서 4장 14절에 보면은 직업이 의사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또 선교지로 또 세상을 사랑해서 다 갔다는 뜻이죠. 너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하는 거죠. 마가를 데리고 온다라 데리고 오라는 거죠. 이 마가는 1차 전도 여행 때 전도를 하다가 힘든다고 어쨌든 집으로 가버렸어요. 그래서 2차 전도 여행 때 사도행전 15장에 보면은 갈라서게 된 동기가 되었죠. 그래서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가버리죠.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이제 마가 때문에 갈라서게 된 동기가 되었는데 어쨌든 그 사도행전 15장 한번 볼까요? (36절이죠) 바울과 바나바가 갈라지게 된 동기죠. 36절에 보면은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들은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떤가 방문하자 하고 이제 2차 전도 여행입니다.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의견 충돌이 있어서 피차 갈랐으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로로 갔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경고하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갈라서게 된 동기가 된 사람이었죠. 1차 전도 여행 때. 그런데 이제는 마가를 데리고 오라는 거죠. 왜요?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데 여러 가지 주의 일을 하는데 유익한 자가 되어서 오라고 데리고 오라고 이야기하죠. 이걸 보면 우리는 마가 때문에 2차 전도 여행 때 갈라서는 일이 있었지만 그러나 결국은 유익한 자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죠.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의견 충돌이 있을 수도 있죠. 그런데 그 의견 충돌 때문에 정말로 원수처럼 해서 잘못된 길로 가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서로가 생각을 바로잡고 또 잘못된 것들이 있으면 고쳐가지고 바른 길을 가고 서로가 서로에게 주의 일을 할 때 유익한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마가가 유익하니 데리고 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12절에 보면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온노라. 아무도 전도 사역을 위해서 보낸 것 같습니다. 에베소로 보내온노라. 너가 올 때 내가 들어와 가보의 집에 둥 겉옷을 가지고 오라. 날씨가 쌀쌀해졌던 겁니다. 외투를 가리킵니다. 그 옷을 가지고 오고 또 최근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지고 오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개인적인 부탁이죠. 그리고 14절 봅니다. 14절에 보면은 구리 세공업자, 그래서 구리를 가지고 무슨 어떤 물건들을 만드는 업자죠. 세공업자.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으며, 사도 바울이 해를 많이 입혔다는 거죠.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라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20절에 보면은 바로 알렉산더가 나오죠.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가운데 후메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 보면은 알렉산더가 동일 일입니다. 동일 일인데 똑같은 사람인데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을, 그래서 사탄에게 버려두었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오늘 읽은 그 본문 말씀 속에서 이제 알렉산더 14절이죠. 14절에서 말씀하는 것은 내게 해를 많이 입혔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많은 해를 입혔다는 거죠. 가로막고 걸림돌이 되었다는 것을 밝힙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배교한 사람이죠. 배교한 사람이고 다시 말하면 이단자에 해당하는데 사도 바울이 재판을 받을 때 불리한 증언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많은 해를 내게 끼쳤다는 거죠. 그래서 그가 행한 대로 갚아준다. 시편 62편 12절의 말씀인데 하나님께 맡겨버리죠. 하나님께서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 갚으리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 그에게 갚으시리라고 말하는데 9절에서 15절에 보면 대만은 세상을 사랑해서 가버렸죠. 함께 동력하다 가버리고 알렉산더는 어떻게 배교를 하고 이제 대적자가 된 거죠. 해를 많이 입히는 대적자가 된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이 마가는 이제 한때는 1차 전도 여행 때 집으로 가버리기 때문에 2차 전도 여행 때 바나바와 갈라설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을 제공한 사람이었죠. 그러나 내게 유익하다고 오라고 이야기하죠. 의사 누가는 끝까지 바로 사도 바울과 함께했던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9절에서 15절, 14절 사이에 여러 사람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나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를 가르쳐 주죠. 그래서 이 사람 음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음식도 시간이 흐르면은 썩어서 부패해서 버려야 되는 음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발효가 잘 되는 것들은 시간이 흐를수록 좋은 음식이 되죠. 메주도 그게 해당하는 겁니다. 발효가 잘 되면은 이제 좋은 음식이 되는데 그건 썩었다고 그러지 않죠. 부패했다고 그러지 않고 익었다고 이야기하죠. 익었다. 그럼 똑같은 음식이 있는데 어떤 음식은 부패해버리고 어떤 음식은
잘 익어서 더 맛을 내고 더 영양가 있는 음식으로 바뀌어지듯이 오늘 여러 사람들이 나왔는데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되어지는 잘 익어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있고 데마나 알렉산더 같은 사람들은 부패해가지고 예수를 버리고 떠나는 모습을 보죠. 이게 초대교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있다는 거죠. 동일하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저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되어지고 잘 익어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잘 익어가야죠. 멋지게 익어야 돼요. 정말 맛을 낼 수 있는 그리스도의 맛을 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썩으면은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좋았던 것이라도 맛있었던 음식이라도 갖다 버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여러 사람의 모습을 여기서 함께 봤습니다. 그 다음에 15절입니다. 너도 그를 주의하라는 거죠. 해를 끼치니까 주의를 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고 주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대적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대적을 하면은 죄인 줄 몰라요. 물론 알고 있는 분들도 있지만은 엄청난 죄를 짓는 건데 바로 이 알렉산더도 바로 우리 말을 대적했다. 뭐 사적인 말에 대적했다고 그러겠습니까? 복음 전할 때, 선교할 때 대적자가 된 것을 봅니다. 그래서 이 생각이 조금만 잘못 가버리면 이런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는데 절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생각이 달라지고 복된 생각, 은혜 받을 생각으로 만들어지기를 원합니다. 16절에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 한 자 하나도 없고, 그래서 이게 처음 변명할 때 1차 투옥대를 가르치죠.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의 1차 투옥대를 가르칩니다. 그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다는 거죠. 선교도 가버리고 세상 사랑에서 가버리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다 가버렸죠. 다 나를 버렸으나, 여기 버렸다는 용어를 쓰는 거 보면은 선교 간 사람들은 버리고 간 게 아니죠. 많은 사람이 사도 바울 곁에 있었고 같이 동역하다가 나를 버렸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죠. 선교 간 사람을 버렸다, 주의 일을 하는 사람을 버렸다고는 하지 않을 테고 대마 말고도 다른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사도 바울을 버렸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함께 하지 못했다는 거, 끝까지 함께 하지 못했음을 알 수 있는데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는 허물을 돌릴 생각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밝힙니다. 그리고 17절입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시면, 우리 주님이 버리지 않았다는 거죠. 주님은 함께 곁에 서 있었다는 거죠. 가까이 있었다는 거죠. 사도활과 늘 함께, 감옥에 있을 때도 함께 했고 전도할 때도 함께 했고 늘 함께 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내 곁에 서서. 그래서 우리가 요셉을 보면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팔려서 애굽의 종살이, 보디발의 집에 종살이 할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보디발의 집이 형통의 복을 받았죠. 그리고 오해 또는 억울한 죄를 뒤집어쓰고 감옥에 갔는데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형통한 자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살 수가 있습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나를 환영해도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안 되죠. 온 세상 사람들이 나를 박대해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살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그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시면, 힘을 주셨다는 거죠.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었다는 거죠. 여기 보면은 선포된 말씀이라고 이야기하죠. 선포된 말씀. 그래서 오늘 우리는 로고소, 기록된 말씀, 선포된 말씀 아주 중요합니다. 설교를 선포된 말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말씀은 기록된 말씀을 로고스, 선포된 말씀을 네마의 말씀이라고, 네마라고 그래요. 네마의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라.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다. 죽은 문턱에서 건짐을 받았다. 그리고 오늘 선포된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입니다. 살전 2장 13절. 329쪽입니다. 제가 읽으면서 말씀드릴게요.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여기 들었다는 것은 사도 바울이 설교하기나 복음 전한 내용이죠. 그래서 들은 바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 말씀을 받아요. 지난 주일날 오전에 설교한 내용이 기억되시죠?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있었는데 바리새인들은 소리만 들었지 말씀을 듣지 못했다라고 설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수십 년 다녀도 소리만 듣는 사람들은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역사가 일어나지 않죠. 말씀을 들어야 된다. 그 말씀이 바로 레마, 선포된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받았다고 표현하고 있죠. 받았다. 명령을 받았다. 명령을 들었다고 하지 않습니다. 명령은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요한복음 12장 50절에 보면은 그의 명령은 영생인 줄 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명령은 영생인 줄 알고 믿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명령으로 들려지는 자들에게 그 말씀 속에 있는 영생이 그들의 것이 되는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말씀이 명령으로 들려지되 사람의 소리나 농담하는 소리로 들려지면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사람의 소리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는 거죠. 참 중요합니다. 같은 장소에서 설교를 듣는데 어떤 사람 사람의 소리를 듣고 그 소리 듣고 섭섭하다 그러고 삐치기도 하고 그래요.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감사하고 소망을 가지는 겁니다. 똑같은 장소에서 말씀을 들어도 듣는 자의 태도, 신앙에 따라 다르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진실로 거하도다. 맞대요. 설교도 하나님의 선포되는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 말씀 듣고 회개하고 병든 자가 치료받고 회복되어지고 은혜를 받게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이 말씀은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하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믿어지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소리로 듣는 사람에게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뜻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때, 믿을 때 역사는 일한다는 뜻이죠. 말씀이 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가 일어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모범적인 교회죠. 그래서 6절 봅니다. 1장 6절도 1장 6절 데살로니가 전서 1장 6절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이 성령의 역사 속의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 받을 때 성령의 역사와 함께 받습니다. 말씀이 함께하는 곳에는 반드시 성령이 역사합니다. 성령의 금 곧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0장 35절 말씀을 받은 자는 신의 여건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말씀 받은 자는 신적인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선포된 말씀이 뭔지 다시 한번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오늘 우리는 선포된 말씀, 네마의 말씀이라고 그래요. 네마라 그래요.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늘 말씀 안에서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18절입니다.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사도 바울도 천국 가는 것을 굉장히 주의하면서 신앙생활을 했던 것을 알 수 있죠. 그렇게 믿음이 좋았던 사람,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삼청천에 가서 영적인 세계를 맛보았던 그 사람도, 그분도 여기 보면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아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27절은 자기 몸을 쳐가지고 복종시킨다는, 말씀 앞에 복종시킨, 육이 말을 안 듣거든요. 그래서 주께서 나의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주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해 주실 것을 확신하죠. 그에게 영광이 세세 뭉토록 있을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19절에서 22절까지는 끝 인사죠. 마지막 인사입니다. 마지막 인사를 쭉 드리고 22절은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나는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 계시길 바라노니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라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선포된 말씀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사도 바울에게는 여러 사람들이 있었는데 끝까지 신앙을 지키고 함께 동력했던 자들이 있고 그렇지 않는 자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 다시 이야기합니다. 말씀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역사 안에서 정말 신앙이 이어가는 성숙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우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역사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성숙되어지게 하시고 정말 아름답게 이어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된 말씀에 대해서 함께 생각했습니다. 정말 오늘 기록된 로고서의 말씀을 통하여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명령으로 알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 그 말씀 내 안에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회개와 귀신이 쫓겨간 병든 자가 치료되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 말씀을 통하여 날마다 새로워지게 하시고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묘기의 질고로 고난당한 자들을 사랑하사 치료하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세임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도우시는 은혜의 손길로 더하여 주시고 풍성케 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에 치료하사 강건하게 하시고 세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 앞에 일처번 감사드립니다. 주님 사랑하사 큰 믿음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영육간에 강건함으로 더하시고 회개하고 예수 믿어 구원에 이르게 하시고 믿음의 승리가 있게 하시고 지혜와 명철과 온유와 겸손으로 더하사 아버지 복된 길로 인도함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영육간에 치료하사 건강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학업으로 구문으로 직장으로 또한 해외로 흩어져 있는 모든 믿음의 금속들에게도 함께 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도 치료의 광선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만나는 새벽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응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